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절의 말씀, 제가 로마서 17장으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는 명절만 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많이 안 들이시나 봅니다. 네. 예전엔 대부분 많이 드니까 그 1세대 성도들은 그게 늘 고민이 돼서 명절 전에 오고 명절 끝나고 또 오게 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년 똑같은 문제를 대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절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조상에게까지 굳이 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 가족이나 문중이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모독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오면 목회자들이 얘기해 주는 방법은 대부분 이런 방법이죠. 가서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먼저 가서 제사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다 도와주고 더 희생하지만 절은 하지 않겠다고 해라. 그러면 할 희생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해결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또 도전을 하지만 그게 매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매년 가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자기를 완전히 호구로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고생했네, 수고했네, 절은 안 했지만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래주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비아냥거릴 건 다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요즘 교인들, 우리 앞에 교인이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들으라고 막 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을 해도 제대로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이거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 갈등을 피하자고 절은 하지만 믿음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라고 해봐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드는 마음이 그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돕지만 절은 안 하고 또 절을 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입시철이 되면 우리 애는 좋은 대학에 붙고 그 집에는 공부를 잘했다는데 쫙 떨어지고, 그럼 이제 할 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요.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내가 승리함으로 가지고 쫙 이끌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애는 안 됐는데 저 집은 잘 돼가지고 다들 한 소리를 더 듣는다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어주시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 떨어진 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한바탕 하고 오게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좀 나았다가 심해졌다. 그런 갈등 가운데 이제 고민과 염려들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드는 기본적인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이러한 싸움이 맞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결국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한 목표는 뭐냐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을 싸워서 이겨서 구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면 갈등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하고 싸우면 이게 타협하면 될 것 같지만 타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싸워 이기겠다고 해서 이기면 오히려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세상을 이기면서도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삶의 자리에서 방법적으로 참 쉽지 않은 고민들, 싸우자니 이분들이 더 멀어질까 그렇고, 타협하자니 이건 같이 망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안 싸우기도 참으로 어려운 고민들 가운데 처하게 될 때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갈등을 가지고 계속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딱 2장 47절 이 말씀이 딱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딱 찬미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믿게 해주는 거. 내가 제사 안 드리고 절 안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막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더니 친척들이 야, 좀 예수님 믿는 게 뭐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게 좀 다르구나, 나도 좀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딱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좀처럼 이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그 앞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내게 없어서 그런가? 근데 솔직히 기사와 표적으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적고 있지 칭송했다고 적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면 그러면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지만 되돌아보면 이 방법도 우리가 엄청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요즘도 한국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지 못하는 건요, 한국교회처럼 많이 베푸는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처럼 많이 나누고 베푸는데 깨어있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많이 돕고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많이 놔두고 베푸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받는 데 익숙해져요. 교회는 당연히 그걸 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고마운 마음이 잠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자 하는 데까지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돕고 나눠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과 싸우지만 세상과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싸움에서 늘 갈등만 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섬김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핵심의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겁니다.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초점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더 이걸 쉽게 풀이하자면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화평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하게 쉽게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 그냥 기사와 이적을 베푸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그냥 베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나눠준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누고 베푸는 그 마음의 초점을 가지고 그걸 해야 보이는 건 비슷해요. 그는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작은 지엽적인 한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어떠한 문제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냐면 육식을 하는 것과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건 육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 이 유통되어지는 이 육류가 대부분 그런 이 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결한 성도로서 그런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채식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편과 무슨 소리냐. 그거 자체가 속된 것. 걔가 무슨 죄가 있어? 걔가 우상을 숭배한 거야? 그 소가? 아니잖아. 걔는 그냥 잡혀가고 그게 생각하고 나온 거야. 스스로 속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걸 속되다라고 생각하고 매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뭘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안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지 라는 편과 갈등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먹는 쪽은 채식을 하는 쪽을 업신여겼어요. 이 자유함이 없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또 채식을 먹는 사람은 육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저 성결치 못한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된 갈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너희들이 그걸 지금 판단하면서 내가 맞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너희 마음과 너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옳고 그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먹는 사람은 먹는다고,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대할 때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그건 너희들에게 잘못된 초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서 내가 이겨야 돼. 잘못된 초점이라는 거죠.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자유롭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왜? 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자기 튼튼하게 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먹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 근데 네가 그 고기를 막 먹는데 네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고기를 먹는 걸 반대하는 친구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악한 마음을 그 사람이 품게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고기를 먹는 거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형제가 시험 드는 일을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맞아,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너가 틀렸어. 문제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싫어하면, 저 사람 저렇게 시험에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그래, 가지고 내가 좀 안 먹고 말지. 내가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내려놓아야지 라는 마음을,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세상을 이기면서도 세상과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의 초점과 중심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고 그 부인 사라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 땅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거의 한 60년, 7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나갑니다. 그 족속에게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내가 죽어서 이 아내를 묻을 그러한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임을 압니다. 당신이 원하는 땅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아무거나 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헷 족속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착하고 신실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그들의 반응인 겁니다. 자기 동족도 아니고요. 자기는 거기에 터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나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고 존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우린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땅 아무거나 택해서 쓰십시오.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까지 반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그의 삶이 달랐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굴러 들어온 사람이 잘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게 잘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은데요.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그럴 거예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은, 온 지 일주밖에 안 된 분들이 열심히 하면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고 힘이 있었어요. 군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그 이전에 아비멜렉 왕처럼 우리 계약해서 서로 불가침을 하자. 근데 그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를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요 경계해요. 근데 이건 지금 경계가 아니에요. 존경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부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떠한 모습이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들 이방 민족의 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했을까라는 사실이죠. 그 뒤에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이거 밭까지 다 합치면 400세겔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그냥 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쓰게 하려면 값을 얘기하지 말아야죠. 이 사람 값을 얘기를 은근히 그 굴만 원했는데 밭까지 그냥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400 흥정을 합니다. 그 흥정이거든요.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400 그럼 200으로 합시다. 아이 좋습니다. 250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쓸데없는 밭까지 다 삽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굴을 준다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복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에 집중했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복은요, 그 이전부터 늘 거부했어요. 그 이전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에 패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오거든요. 이거 솔직히 그 당시 세상법으로는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돌려줘요. 왜? 내가 이것으로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과 승리를 원할 때 빼앗는 승리, 빼앗는 복을 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은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의 중심은요, 제한된 것 안에서 뺏고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요,
누구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세상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마시면 누구는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합격하면 누구 하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러한 복을 원해요. 그런데 그러한 복을 우리가 쟁취하면 이건 늘 반쪽짜리 복이에요. 복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경계를, 질시를, 또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60년 돼서 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말뚝딱 받고 이건 내 땅 그랬으면 이런 존경 받지 못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까지 그가 스스로 땅을 탈취하지 않아요. 자기로 인하여 누군가가 손해보는 것들을 용납을 안 해. 왜? 자기를 통한 모든 이들은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해. 자기는 사람에게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그 마음과 그 중심이에요. 네가 골라라. 아무 땅 별로 상관이 없어. 내가 좋은 땅 뺏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나는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손해는 봤지만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땅을 얻은 거고, 땅을 판 사람은 그 돈을 뜻하지 않게 많이 벌어서 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줬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송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한 복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복에 관심이 아니라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빼앗기는 복에 우리들의 중심,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옳고 내가 이기는 것에 우리 초점이 맺힐 때가 많아요. 우리 애는 붙고 저라는 그 조깃집 쪽에는 떨어지고, 이래 뭔가 통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못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복은 진짜 쓸데없는 복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복인 거예요. 제가 늘 어려서부터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면 쭉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스 코리아 미 누구 그러면 미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둘이 남잖아요. 하나는 진이고 하나는 선이에요. 그럼 선도 되게 잘한 거잖아요. 미가 막 이러면 선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선이 이러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선은 다 이래요. 자기는 가서 왕관 뒤집어 쓰고. 아니 2등 되게 잘한 건데 1등하고 2등하고 세어나서 둘 중에 누구냐, 이거는 뺏고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구조에선 선도 기쁜 게 아니에요. 선도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의 중심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승리는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선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선이 돼도 기뻐하지를 못해. 만족하지를 못해. 진이 되면 기뻐하고 만족하느냐? 순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진이 오랫동안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다 벗겨져요. 내가 보면 선은 자기가 가져갔는데 진은 다시 벗겨지는 것 같아요. 다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이기는 사역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웠지만 세상을 이기시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권세를 무찌러뜨리려고 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기 위해 그를 대적하는 악과 싸우신 거예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지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러 오신 게 아니라 빛을 비추시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둠을 물러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잖아요. 빛을 비추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그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승리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늘 패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모두가 승리하게 하는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도 그러한 중심과 초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면 안 돼요. 가지려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심과 초점을 잡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기사와 이적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큰 기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끄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칭찬을 얻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말은 쉽지 이 과정 가운데는요, 자기가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멋지지만 그 승리 안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 고통과 이 공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오늘 찬양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찬양이 제일 쉽다고. 그랬더니 약간 기분이 찬양 봉사가 얼마나 힘든데 뭐 일찍 와가지고 찬양 막 하고 또 가운 입고 또 끝나고 또 얼마나 찬양 봉사가 힘든데 찬양이 제일 쉽다고 얘기하신 뭐 약간 그런 표정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한 분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많은 내공이 필요해요. 많은 돈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하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쉬워요. 왜? 찬양받기 합당하잖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이번 여름 휴가 때도 우리 목사님들 갔다 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목사님 애들하고 이제 수영장을 갔다 온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요, 이게 수영장이 아니에요. 목욕탕도 그런 목욕탕이 없어요. 난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물이 안 보여,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휴 진짜 고생했겠다. 뭐 말도 마십시오. 입 들어가는데 1시간, 오뎅 하나 먹는데 40분, 뭐 하나 타는데 1시간. 그래서 내가 놀라면서 야, 그러고 어떻게 가냐 그랬는데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 그 고난. 그 목사님이 물놀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오뎅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뭐예요? 애가 기뻐하는 거 하나 보려고, 애가 즐거워하는 거 하나 보려고 그 고생을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밥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밤을 막혀. 왜? 애가 먹으면서 이거 딱 하나 보려고. 많이도 안 봐라. 그 기뻐하는 거,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내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여러 가지 고생들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시키면 제 편하지만 그거 먹이는 내가 사다가 막 해가지고 먹고 약간 좋아하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다 상쇄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 참는 거 힘들죠. 십자가 지는 거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십자가 딱 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표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나를 공격하는 친척들의 공격 가운데 막 울끈불끈 속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내가 참습니다. 막 참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참는 거 하나님이 아이고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와 다르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갈등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승리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누구 걸 빼앗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구 걸 빼앗는 복이라면 그 복은 존경이 아니라 질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 옮겨다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갔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긍휼을 품어주시고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나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과 공격 가운데에서 그것들 가운데 화평하는 일을, 덕을 세우는 일들을 도전케 해주시옵소서. 내 덕과 내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합당한 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모든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들을 뛰어넘는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명절 가운데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에게도 칭송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